그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려는 것이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이웃 사람들과 그가 전에 거지인 것을 보아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하였다. 다른 사람들 가운데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들어 있었고 또 더러는 그가 아니라 그와 비슷한 사람이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함께 읽을까요? 사람이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그가 대답하였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였소.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어. 아멘. 오늘은 제가 읽어드리는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기적 안에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적을 아셔요? 기적을? 여러분에게 혹시 기적이 일어난다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기를 여러분들이 기대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있다고 소리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이 기적을 잃어버려 가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하면 이 현대 교회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는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의 입장에서 그가 경험한 내용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날도 나는 여느 때와 같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사람들과 함께 길을 따라오시는 그분은 예수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을 어떻게 아느냐고요? 예루살렘의 인구가 6만을 넘지 못하였을 때이고 그 성에서 일어난 일을 어린아이도 다 아는데 내가 모른다면 바보이겠죠. 나는 길에서 그런 소식만 듣고 사람인데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길을 따라오시던 그분이 내 앞에서 멈추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따뜻한 눈길을 느꼈지요. 그분이 주목해서 관심을 가지고 나를 보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말하더군요.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런 물음은 지난 세월 동안 수없이 제가 들어왔던 말입니다. 이 말만 들으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멎습니다. 왜 그 이유를 밝혀야 하나요? 유대인들은 문자만 가지고 노는 종교인이라는 생각이 내 안에서 늘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나를 놀라게 했습니다. 평생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나에게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맨날 하는 소리는 똑같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분은 전혀 다른 나라에서 온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자신을 보내신 이의 일을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나는 지금껏 살아온 세상이 아니라 전혀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분에게 더욱 끌리게 되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분이 침을 땅에 뱉더니 흙을 반죽해서 그 흙을 내 눈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대요. 그때는 나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나에게 뭘 하는 거야? 내가 이런 사람에게 기대를 걸었단 말인가? 저는 소경으로 태어나서 평생 수치를 당하며 열등감을 안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 나의 그 수치스러운 곳에 수치를 또 모욕 위에 모욕을 더덕더덕 바른 셈입니다. 그러나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해 보니 이분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는 그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흙덩이를 눈에 바르는데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고 하셨습니다. 왜 실로암이야? 왜 실로암이야? 실로암은 예루살렘에서 300m쯤 떨어진 기드론 골짜기 맨 끝에 있는 샘터이거든요. 높이가 100m가 넘는 곳에서부터 계단을 타고 내려가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성전에 예배하러 가기 전에 몸을 씻는 곳이지만 저는 그곳에 가본 적이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 내려가라는 말은 저에게는 고문 같은 것이지요. 그것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뭔가 저를 변화시켰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확실히 변해 있었습니다. 주저없이 즉시 내려갔고 몸을 씻었지요. 실로암에서 몸을 씻으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보냄을 받은 자라고 했지요. 그런데 실로암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거든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실로암이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면 실로암에 나를 보내신 그분 바로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정결하게 씻으라는 말이고요. 예수님 안에 장기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분을 세상에 보내셨고 그분은 나로 실로암에 보내셨습니다. 나는 또 씻고 또 씻었습니다. 과거의 모든 죄, 때처럼 더덕더덕 묻어있는 죄들을 다 씻어내는 마음으로 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푹 안기듯이 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저는 즉시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분은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많은 사람들이 결과를 보려는 듯 기다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눈 감고 사는 모습과 눈 뜬 것과 전혀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냐고 묻기도 하였습니다. 믿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올무삼아 그분을 고소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내가 어떻게 그분을 만났는지요? 저는 그분을 예수라 하는 그 사람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을 신뢰하기 시작했고 그분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곳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어나 내려갔고 씻었지요. 제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어요? 평생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었는데 이게 세상에서 가능한가요? 저는 유명하다는 의사는 다 만나보았습니다. 돈도 많이 허비했습니다. 그러나 들려온 말은 불가능하다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 가능하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의 말씀대로 갔을 때 그 말씀은 오늘 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몸으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풍성함과 그 부요를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돈을 의지하면 할수록 기적은 멀어집니다. 돈과 기술만을 의지하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돈과 기술을 말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은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막연히 기도하고 응답해 주실 거라고 섣불리 주장하는 사람들도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녀들의 이 탄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기적입니다. 그러나 꼭 지켜야 할 게 있습니다.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적이 일어나는 원리 같은 건 분명히 존재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영역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든지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분을 만난 이후로 저는 내 몸뚱과 가슴에 이런 말을 새기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나면서 맹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래요? 저는 나면서 맹인이었습니다. 저는 소경이었습니다. 저는 실로암에서 씻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로 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실로암으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눈을 뜨고 살았지만 예수 영역 밖에 있었다면 눈뜬 소경입니다. 보는 듯해도 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내 죄를 씻고 예수를 볼 수 있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하지 마시고 마음을 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기적 안에서 여러분들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가 주는 기적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합니다. 저와 함께 그 기적 안에서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생 앞을 보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조롱거리가 되고 무시당하며 평생을 살아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주셔서 눈을 뜨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라는 분이 침을 뱉어 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를 때 내 모든 자존심 또 모욕과 치욕감을 느꼈지만 그러나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나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세상을 보았고 빛을 보았고 내 가족들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믿음의 눈, 영적 눈이 떠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